본문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메시지의 제목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열정적으로 또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아주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죠. 지금 사도행전 2장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상과 그 후를 말하여 주시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은 하나의 수학 공식과 같고 하나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그 원리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분 가끔 가다가 성경의 사건들은 단회적으로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의 사건은 2장의 사건은 모든 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요 경험되어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 따라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120명 성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침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예 처음부터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요한의 침례를 알고 있으나 그 요한의 침례와 같이 성령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침례교 목사기 때문이가 아니라 원어상으로 보면 베프티스마 침례입니다. 세례가 아니고 뿌릴 새가 아니라 잠길 침자, 그게 침례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라는 것은 결국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도 사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원어상으로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의미하지 뿌릴 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어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들이 120명 성도가, 사도를 포함하여 120명 성도가 약 10일 정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에 이 땅에 계시다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6월절로부터 해서 50일 되던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를 이들이 기도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끝에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을
본문 2장에서 나타내 주고 있죠.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와 불로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을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바람 소리가 그들을 먼저 덮고 그 후에 불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추상이 아니고 상상으로 만든 얘기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때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이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바람 소리, 바람의 어떤 느낌과 바람 소리와 불을 실제로 성령이 임하실 때 경험한 사람들은 수도 없어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사건이 그것이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믿고 사모하는 자들,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 성도도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침례를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끝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경의 사건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처음으로 성령의 바람을 제가 그때 느꼈는데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는 히터가 없어요. 히터가 없고 단지 이렇게 난로 같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춥지 않게끔 드렸는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더운 공기가 있는데 시원한 공기처럼 왔다가 가는 것도 있고 그 바람이 꼭 이렇게 따뜻한 바람처럼 이게 히터에서 나오는 바람이 아닌 그냥 따뜻한 바람이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군대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그 후에 받았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은 또 반대로 그것은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성경에서만 있는 사건이라 말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신 지금부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성령의 임함의 현상을 다양하게 경험하는데 주님께서 이 영안이 열려서 제가 직접 보게 하고 또 저만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현장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신지를 보게 되는데 이 바람 소리와 함께 바람과 불만이 성령의 임하심의 현상뿐만 아니라 안개와 구름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또 빛으로 임하기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비처럼 임하기도 하시고 기름으로 임하시기도 한다는 것이 실제로 인상적으로 경험된 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성령의 임하심을 그런 식으로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이 임할 때도 지금 불의 혀처럼 사람의 혀처럼 불이 머리 위에 사람마다 있다는데 불의 혀처럼은 제가 영안을 열어서 볼 때에 불의 혀는 꼭 뭐가 아니면 촛불처럼 이렇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얕은 구름처럼 옅은 어떤 그 안개와 같이
그런 불이 임하다가 그게 더 강도가 세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촛불의 불 모양으로 이렇게 현장에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그게 이제 좀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불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때는 불 덩어리가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게 더 강하면 그 다음에 불 기둥이 쓰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불 기둥이 쓴 다음에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사람마다 불선이 직선처럼 선이 강한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것이 사람마다 연결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영안을 열어서 그렇게 볼 때에 이쪽 왼쪽에 구석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이 임한 사람을 제가 사역하다 보면 오른쪽 저 구탱이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불을 받으면서 뒤집어지는 걸 제가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불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영안 열려서 사역할 때는 불선을 따라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임재가 너무 강해서 모든 사람이 불로 연결될 때 한 사람만 사역해도 전체가 다 불의 임함과 현상을 경험하는 것들을 제 사역 속에 많이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체험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거짓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이 저를 영안을 열어준 대로 그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여러 모양으로 형태로 임하고 계세요. 근데 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불, 이 빨간 불이 흔하게 성령이 불러오지만 강도가 세면 그 불이 파란 불이 되고 더 강도가 세면 하얀 불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뭘까 볼 때에 그거는 용접기에서 나오는 불의 세기로 보면 바깥이 빨간 불이고 가운데가 파란 불이고 그 안이 하얀 불인데 그 강도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불로서 임하실 때 그 불의 강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불 색깔이. 그래서 이 불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게 뜨거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증을 느끼고 심지어 그 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육체적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이제 저는 이 성령 사역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성령 사역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은 반드시 영안이 열려서 사역을 해야지 느낌을 하고 대충 하면은 헛다리 짚는 사역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사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사역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사역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사역, 헛다리 짚는 잘못된 사역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성령 침례는 구원받은 다음에 경험되는 영적 체험인데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방언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 침례와 구원의 차이는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은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죽은 우리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 영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죽은 자기 영이 사는 것을 느낄 수는 없어요.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침례는 본문처럼 혼과 육체 가운데서 분명히 느끼도록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과 성령 침례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침례를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냐면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온전히 몸이 다 들어가서 나오듯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성령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잠긴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에 잠겼다,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성령 침례는 결국 물이 그 침례 받을 때 물이 그 사람을 덮듯이 성령 침례는 그 사람을 성령으로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긴다, 덮는다라는 이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를 두고 얘기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침례받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 성령 침례가 물 침례가 성령 침례하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임하다라는 이 동사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어떻게 임하다라는 단어를 뭘로 썼냐면 come upon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come upon. 이 come upon은 사실은 많이 쓰는 의미가 뭐냐면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떠오르다 이런 단어로 쓰여지는데, come upon은 또 거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흔치 않는 이렇게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못못에 습격하다, 못못을 습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come upon은. 그래서 이거는 흔한 그 뜻이 아닙니다. 못못으로 습격하다, 못못에 습격하다는 이런 덮치다, 습격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그런데 이제 NIV에서는 common으로 써요. 그냥 오다, 등장하다 이런 뜻으로 come on을 쓰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좀 NIV의 common은 좀 약해요, 해석이. 오히려 킹 제임스 버전의 come upon이 훨씬 더 원어의 해석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상으로 이 임하다라는 단어는 갑자기 덮치다, 들이닥치다 이런 뜻으로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come upon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은 성령이 갑자기 덮치면, 성령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것이 결국 굉장히 쇼킹한 어떤 의미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방언받고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방언을 말한 자들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언을 할 때 침례받는 원리와 같이 성령이 그를 덮고 위로부터 오고, 성령이 그를 잠기게 하고, 또 성령이 갑자기 온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맞다는 걸 영화를 보면 확실히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언을 말할 때, 방언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없었던 그 위에서부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이 보여요. 위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이 머리부터 들어가지 않으면 어깨로부터 들어가고, 어깨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슴으로 들어가고, 가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배로 들어가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영역이 들어가는 최초의 입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방언을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어떤 위치에서 임하시든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작 성령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으로 말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120명 성도가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갑자기 성령이 덮치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현상이 결국 우리가 오늘날 방언을 말할 때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령이 방언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다만 성령이 임하심이 강하냐 약하냐, 자신이 크게 알 정도냐 모를 정도냐,
모를 정도의 미약한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언만 말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고 임하시는데 실제로 한국말로 기도하다가도 방언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 방언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고 한국말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는 뭐의 차이냐면 그 임하시는 속도의 차이예요. 한국말 하면서 한국말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방언을 터뜨리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한국말로 기도를 집중해서 깊이 들어갈 때 오는 현상이지, 한국말로 기도하게 되면 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서는 성령이 임하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120명 성도가 근 10일을 두고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도 물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시킨 것은 그 반복된 기도가 어떤 주님께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열심을 가져오게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우리가 몇 마디 한국말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의식이 너무 강하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혀를 잡아서 방언을 주시기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의식이 강한 사람한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의 임하심이 쉽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하신 게.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할수록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면 강하게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은 방언 기도를 만약에 되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방언 기도가 작고 약하면 성령의 임하심이 약하겠죠.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임하심이 강하면 그 사람 스스로가 혼과 육체를 통해서 그 임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방언을 이렇게 가끔가다 하고 또 짤막하게 기도하는 한 그 사람은 성령이 자기를 잡고 덮치고 갑자기 와서 잡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은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하려면 방언의 기도가 깊이 있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방언 기도할 때 재미를 못 느끼느냐, 왜 자기한테 아무런 체험이 없고 왜 나한테는 그런 사도행전 2장의 어떤 비슷한 어떤 경험들이 없느냐 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재미없어 하고 마음으로 가끔가다 하고 하게 되면 기껏 해봐야 1, 20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거기다 이 혼은 강하고 이런 식으로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성령의 임하심이 약할 수밖에 없고, 약하니까 못 느끼는 거죠. 혼에서 못 느끼고 육체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어 하고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120명 성도는 근 10일 동안 기도했듯이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면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3박 4일 7번 집회를 하면 첫날 성령이 임하심하고 끝날 성령이 임하심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첫날 방언하면서 성도들이 못 느꼈던 성령의 임하심을 끝날에 가보면 엄청나게 경험하고 변화도 오고 놀라운 능력들, 은사들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방언을 많이 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서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방언을 많이 하는 방언을 많이 하는 그 양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할 때에 그것이 결국 유익을 가져다 주는 굉장한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근데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신령한 방언이 있고 나라 방언이 있어요. 신령한 방언은 고린도에서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서에서, 나라 방언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라 방언을 얘기해요. 각 나라 자기도 모르게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것, 그게 방언으로 터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해서 대신방언, 대인방언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근데 이 두 종류의 방언의 공통점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신령한 방언도 하기도 하고 나라 방언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도행전 2장의 나라 방언은 흔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당시 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그 소련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 그 목사님이 러시아 말로 말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모른 채 그냥 방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더라 이거죠. 그게 러시아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방언은 흔치 않아요. 지금은 대부분은 다 신령한 방언이죠, 다들. 근데 어떤 분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어떤 사람은 중국어 비슷한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 비슷한 방언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스페인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냐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단어들이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장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중국어 비슷한 그 발음을 하고 스페인어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방언을 하려고 조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그 발음 자체를. 그거는 그렇게 조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자기가 조작한 방언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방언이 중국어 같아, 스페인어 같아, 러시아 방언 같아, 이러면 그게 굉장히 뿌듯해하니까 그거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정말 진짜 우습지도 않게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도 가끔가다 봅니다. 그 사람은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언어로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하는 거지 방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봐 좀 걱정되는데, 지금 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을 줄 믿는데 그거 흉내도 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성령이 내 혀를 붙들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해야 방언이지, 성령이 붙들어 말하지 않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발음을 자꾸 하는 것은, 그것은 방언을 가장한 자기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방언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한 방언을 말하면 성령 충만이 오는데,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죠? 방언을 하는 거,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의 성령 충만이 왔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은 달리 표현하자면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그 사람을 덮쳤다, 성령 안에 강하게 잡혔다, 그 성령 안에 강하게 잠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의 두 가지는 내적인 성령의 열매와 함께 내적인 성령의 능력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더불어 방언 기도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내적인 축복을 두 가지가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 자, 성령의 열매는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이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열매인데, 이것은 결국 뭘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 성령 충만해라고 할 때는 뭘로 성령 충만의 기준을 삼냐면 그 사람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의 상태냐? 주님의 마음, 이 9가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잘못 개념을 잡아서 기준사, 저 성령 충만해, 기도할 때 막 난리를 치고 막 진동, 이런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하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기준을 삼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외적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120명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럴 때에 그 성령 충만은 결국 내적인 변화거든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을 되고자 그때 느닷없이 튀어나가서 전도하는 이 내적인 변화,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 베드로 같은 경우에 3,000명씩 한번 설교에 회개시키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 이 2가지가 나타났다는 그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을 보지 않고 가끔가다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뭐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막 그냥 이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그게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기준은 내적이며 분명히 그 내적인 2가지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어디까지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까지가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의 개념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충만해지면 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2가지 현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 충만이 적으면 열매와 권능도 약하게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많으면 열매와 권능도 강하게 나타나는, 이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은 결국 내적인 어떤 마음의 열매,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인데 이 권능이 드디어 성령의 충만을 입고 방언을 말하고 뛰쳐나가서 베드로가 드디어 말할 때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언어의 능력이 결국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게 그 능력이 바로 언어의 능력인데, 이 방언을 하여 성령 충만해지면 결국 이 원리에 따라 언어의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언어의 능력이 커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한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이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가르쳐 준 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한국말로 읽기 전에 방언으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성경 읽으면 훨씬 더 그 말씀의 강도가 이렇게 더 잘 들어온다라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이 방언을 먼저, 믿음 고백이나 말씀 고백을 방언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말하면 훨씬 더 그 언어의 강도가, 한국말에 대한 강도가 세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의 하나의 능력 하나가, 그 대표적인 능력이 언어냐 할 때 왜 하나님은 언어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을까? 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방언일까? 언어는 모든 신경체계를 지배하는 신경계통의 가장 어떤 그 지배하는 능력이 언어 능력이기 때문에, 언어 신경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어떤 언어로 쓰냐에 따라 그 몸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다 지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결국 뭐냐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지배하고 그 행동이 결국은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0명 성도는 성령 충만받아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그 방언을 말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그 모국어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씩 뒤집어지는 역사가 방언으로 시작됐고 방언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통해서 그 모국어로 말했을 때 역사가 왔다는 거죠. 이 언어가 그 사람의 핵심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신경체계이기 때문에 언어를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언어로. 왜냐하면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언어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로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결국은 내적인 주님의 마음이라는 열매와 함께 어떤 대표적인 언어의 능력, 물론 그 성령의 능력 속에는 뭐 은사, 가지각색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9가지 은사, 그 은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언어의 능력을, 그 능력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만약에 되면 언어가 통제가 되고, 언어가 통제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뀌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0명 성도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 방언을 받음으로 해서 다 뒤집어진 거예요.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 거죠. 결국 이 방언에서 온 어떤 결과인 거죠. 방언에서 온. 그래서 이 방언이 결국은 놀라운 이 방언이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또 이들이 결국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인류 어떤 그 교회 역사의 시작이 되는 주인공들이 됐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결국 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이들과 동일하게 이런 집중력과 이런 양으로, 기도의 양으로 방언을 한다면 이 120명 성도의 사도행전 2장 뒤편에 나타난 사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 성경 속의 이 사건은 우리하고 별개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은 자기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120명 성도만큼의 열심을 내봤느냐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이 열심을 냈냐면 이들은 지금 굉장히 사면 초과에 이렇게 있는 상황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매달리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든 주님의 약속과 함께 그들의 주변 상황과 함께 그들의 내면의 불안하고 두려운 내면이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그들은 열심으로 기도한 끝이 이들의 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냐? 그거는 기도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어떤 그 상황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들은 못 가진 거죠. 기도할 절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고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급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사람은 고생을 아직 더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아직 간절한 게 절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이 120명 성도의 세 가지 약점, 약점은 아니죠. 한 가지 주님의 약속과 불안한 자기들의 상황과 내면의 그 두려움, 그 내면의 어떤 마음들, 이게 믹서가 돼서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 원리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뒤집어지는 건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돼서 사역자가 된 사람이니까 오히려 내가 주변이 아무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주변이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다 절망적이고 문제가 많고 이렇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이 기도할 시간이고 그 사람이 이 영적인 축복,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두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다 기도응답이라는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셨대. 이 120명 성도의 변화와 또 교회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한 것처럼 개인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기도해서 뭔가 되게 하시려고 세팅해 놓은 것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세팅된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기도해야 하니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죠. 응? 그래서 아직도 기도가 귀찮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의 삶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축복을 주시는 게 내면이거든요. 이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축복인데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그 사람의 내면을 바꿔주시는 이 축복이 와야 되는데 내면의 축복을 받으면 자연히 그 사람의 삶의 현장도 축복받는데 내면의 축복이 아직 안 오면 삶의 축복도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만큼이 안 되느냐 할 때 그 사람은 이런 거예요. 양이 첫째 모자르고 두 번째는 그만큼 간절하지 않고 세 번째는 지속력이 없어서 그래요. 뜨문뜨문 가끔가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저도 늘 기도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또 내게서 일어나기를. 왜? 내가 그렇게 된다면 뭐 그 다음은 뭐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나를 통로 삼아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 그것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 그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 뭔가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뭔가 방언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속이 이 두 가지가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그 다음에 진행된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해야 돼. 그거를 목표로 삼아야 돼. 자, 문제는 그냥 놔두고 문제보다도 내가 변화돼야 돼 라는 마음으로 방언 기도한다면 이 사건을 그 사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 그 다음에 권능을 갖게 되는 거죠. 권능을.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가 됐으니 이 사람이 흘러나가는 건 또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기 전에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성도나 이 120명 성도보다 더 유리한 것은 방언을 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방언을 먼저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달리기로 할 때 100m 달리기에 10m 앞에 서서 뛰는 거와 똑같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리한 방언 기도를 안 하니까, 더 그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져 있음에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게 없는 거예요.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풍성히 거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게으름이, 또 기도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결국 자신의 내면의 축복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명 성도 같은 자세, 그런 어떤 기도의 집중력, 절박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고, 또 기도 제목이 많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큼 축복된 사람이 없어요. 기도가 저절로 돼, 이것만큼 축복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왜? 기도해야 모든 일이 이제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작은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본문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한, 방언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 그 충만 속에 있는 두 가지 축복, 응답이라는 또 하나의 축복, 이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질 것이 많은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 이 메시지를 듣는, 또 우리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120명 성도들 같은 마음의 자세 가지고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서 두 가지 축복과 또 더불어 응답이라는 축복도 같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